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요나서 4장 8절.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생각했냐? 벌써 2022년도가 다음 주면 11월 달이 마감됩니다. 12월 한 달 남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1월 달로 회기를 마감하고 12월 달에 사무총회를 해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달이 어쩌면 마감을 해야 되는 달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내년 2023년도 사무총회를 12월 둘째 주에 해야 되는데 내년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11월 달에 이제 전화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년을 이제 보내면서 11월 달 한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혹시 불편한 사람은 없으십니까? 이웃과 가족과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가 이모저모로 불편해서 속상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좀 부족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꾸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바꾸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늘 기쁘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책망. 예. 요나는 불평불만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면 요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 정도까지 원망스러운 불평을 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삶의 과정 속에 어쩌면 요나처럼 나도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면서 죽고 싶다 막 이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재무장을 해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멋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사건의 개요를 보면 니느웨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했다 그랬어요. 악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가서 니들 하나님이 망하게 만든데 이렇게 좀 가서 외쳐라고 요나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요나는 평소에 니느웨 사람들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야, 그 사람들 망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 안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고 본인이 죽을 고비에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고난, 수월에 빠졌다 이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이르렀어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극도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계속 드러났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의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혼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불평불만한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좀 머리에 그늘지고 이거 햇빛 쬐고 요것 때문에도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원망의 말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죽겠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머리에 해가 쪼였느냐 그늘이 졌느냐 요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주 엄청난 발언을 할 수 있는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고 요나의 머리에 가려서 그늘지게 해서 땡볕 때문에 괴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요나는 중리산이 불평불만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버렸다 이 말. 요나는 자기 삶의 박넝쿨을 그 그늘진 곳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박넝쿨을, 자기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 정도로 극단적인 불평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히 이번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특히 4장 1절에 보면, 우리 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어요. 왜 성냈느냐? 요나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탓하면서 성내고 결국은 3절에 4장 2절 저 후반절에까지 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요나서 4장 1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 내리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그것 때문에도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하나님 약속대로 안 했다고? 나 못 살겠다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떠셨습니까? 요나처럼 정당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아니면 가족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누군가 이웃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나의 불평불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 하나님이 물었어요. 요나야, 네가 어떻게 박농불을 가지고 그렇게 화내느냐? 네 성내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깜빡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좋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 말이 옳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22년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올바르게 잘 살았는가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올바르게 잘 살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 옆 사람한테 올바르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썩내는 게 맞냐? 하고 묻는데도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죽어도 옳습니다 막 자기가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너 지금 화내는 것이 맞냐 물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난 죽어도 내 말이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들의 2022년 한 해는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거 그냥 사람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가 좀 잘했다고 해서 내 공로가 인정돼 가지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복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는데 평소에는 빨리 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죠? 안 지키는지, 그리고 교만한지 겸손한지 시험해 봐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2년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기분 좋으니까 웃으면서 뭐 잘했겠죠. 옆 사람도 많이 나누어줄 수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문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썩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사인을 내리는데도 막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따지고 대들고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광야 생활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서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2022년도 내가 힘든 일을 겪었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요, 단순히 박넝굴 한마 때문에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번. 어쩌면 복받을 기회예요. 여러 번 복받을 기회. 그런데 그 복받을 기회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자꾸 어려운 상황으로 빠졌죠. 오늘 요나서 1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은요, 요나서 1장 1절 이하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요나서 1장 1절 이하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달하라는 말을 선포하고 전달해라. 그 말은 악독이 가득한 이 성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내용을 전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른 동네로 갔죠. 그래서 배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물속에 바닷속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내중에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는 거 보면 요나에게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잘할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말씀 진짜 안 듣고요. 얼마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끝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할 테니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약속 한두 번 어긴 것 아니잖아.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또 살려주냐?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진짜 이번에는 약속 지킬 테니까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시온의 집을 시작했어요. 안 그랬으면 좀 못했어요. 오늘 요나도요, 말 안 듣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가서 죽을 때 되니까 그래도 요나가 고맙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어디로 가버렸더라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좀 다소 잘못해서 실수하고 어렵더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손 놔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줬죠. 성경에는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3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예, 요나가 말 안 듣고 속색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필요 없다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 요나야 고맙다. 너 지금이라도
빨리 니느웨에 가서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내 말을 빨리 전달해라. 그렇게 요나에게 기회를 주죠. 요나는 이번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킨다고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지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로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가지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했죠. 그랬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계획을 바꾸셔서 멸망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성질나가지고 또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4절 시작. 예, 요나가 4장 3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었다고 화나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죠. 그러니까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왜 화내냐? 네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체험을 하죠. 학교를 졸업해도 어디 가서 삶의 체험을 해요. 농촌 체험도 하고 하듯이. 그래서 요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체험학습 도구로 박넝쿨, 그리고 벌레, 그리고 동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박넝쿨을 만들어 놨는데 요나가 박넝쿨 밑에서, 그늘 밑에서 쉬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요, 늘 변덕스러운 삶을, 변덕스러운 성격을 나타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찬양할 때는 막 크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극단적인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그 머리를 가리고 이마를 가리고 있던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어 없어지게 하고 또 화내는 요나에게 네가 성냄이 마땅하냐? 그리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네가 왜 성내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신앙의 목적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기 위해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 이번 주에 왔을 때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작년에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시온교에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평신도였을 때, 직분이 없었을 때나, 집사가 됐을 때나, 권사님이 됐을 때나, 장로님이 됐을 때나, 아니면 목사님이 됐을 때나,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그리고 포악한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포악한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항변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반항하고 포악하는 일들을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종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월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그 재판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오늘 니느웨 성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마에 근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나에게 필요했느냐 안 필요했느냐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속상해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에 살아가는 12만여 명의 생명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당해도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대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수고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고 아끼면서 전 니느웨 성에 나를 사랑하는 추종하는 12만여 명의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나한테 지금 성내고 항변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나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화낸다고 요나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요나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했었던 것들 다 우리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왜 힘들어 했을까? 나한테 일어났던 많은 고난들은 도대체 왜 다가왔을까?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오늘 요나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을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처럼 내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왜 힘들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생각해 보니 미안했다고,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죄송했다고 먼저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불평불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하면은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가 서로 멸망할까 싶으니 내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살아온 시절이 힘들고 어렵겠죠. 어느 때보다도
팬데믹 이후에 지금 살아가기가 이모저모로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렇게 잘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